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리고 2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번에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푹 쉬면서 하노이에서의 사역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2주간 동안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결코 쉴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비록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환율 상승이나 또 뭐 이런 민생 쿠폰을 나눠주긴 하지만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돈의 가치가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면서 정말 놀랍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무비자 이런 중국인들의 입국 문제나 또 중국인들의 이런 범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뭐 장기 매매에 흉흉한 소문들, 장기 밀매에 흉흉한 소문, 납치, 고문, 또 캄보디아에서 한 청년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사건까지 정말 좀 흉흉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나 이런 억압 같은 것들, 법치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삼권 분립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일당 독재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쉬러 갔는데 마음은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하노이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구나 정말 하는 것을 좀 뼈저리게 몸소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자녀를 위해서 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 위기를 많이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치유 기도를 했지만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이의 사정을 듣고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나온 배경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을 보더라도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고칠 수 있으면, 쫓아내실 수 있으면 쫓아내시고 혹시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안 된다. 그런 절반 정도만 기대하는 걸로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버지가 바로 내가 주여 믿나이다. 주님,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시고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제자들만 따로 남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기도를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쫓아내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이 영적인 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도를 의지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만 오늘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믿음과 기도 사이에는 분명한 이런 어느 정도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귀신에 들린 아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바른 내용의 바른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한밤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방문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런 많은 길을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밥을 굶고서 친구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친구의 집에 왔는데 집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집에 있던 친구가 집을 나가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빵을 꾸러 가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오늘 빵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을 여는 건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불을 다 켜야 되고 있는 빵을 주기에는 정말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탬을 친구라고 다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가 간청하기 때문에 간절히 청하기 때문에 그 청함을 보고서 아마 주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때문에 간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하라,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간청할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이나 또 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오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주로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그런 목회자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그런 중보 기도의 그런 용사들,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넘쳐나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초창기 30년 전 그때만 해도 이런 중보 기도가 넘쳐났던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일어났습니다. 암 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런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력은 높아지고 공부하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위대하게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건물부터 예배당부터 초호화판입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중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함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웃들의 아픔과 필요가 있다면 간청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했을 때 많은 그런 우리 신앙의
이런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요, 다 어떻게 되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봐요. 뭐 혀는 차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봅니다. 침몰하는 배가 보면서도 그냥 불구경하듯이 같이 침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타락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을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럼 왜 하나님이 세우셨나?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웠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오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썩는 세상을 썩지 말게 하는 소금의 역할, 또 맛없는 세상을 재미있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소금의 역할로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착한 행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단순한 이런 도덕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 모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본 되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품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함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림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고 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성품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기도해야 될 때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요.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어때요? 어떻게? 청중에게 보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칭하던 말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깨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요, 그때뿐이에요. 인기를 얻는 건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기도조차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때뿐이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인정받을 땐 좋죠. 또 인정받지 못할 땐 굉장히 공허하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상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의 이런 기도할 때의 잘못된 모습, 오늘 우리 누구나 쉽게 빠지기 쉽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요, 집안에 있는 뭐 작은 창고 같은 방이겠죠. 그런 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그 의미는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우리 이런 환경적인 골방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의 골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은밀하게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이런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기름 부음이 떨어져요. 성령 충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우리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특별히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면 당시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금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가, 그 아버지께, 오늘 자녀된 입장에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런 아버지라는 관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없고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오늘 골방에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받는 걸로 끝납니다. 또 계속해서
또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진심이 없지 입술로만 나불나불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말로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께 아뢰면 돼. 그럼 그분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오늘 8절에서 이방인들의 기도 잘못된 모습을 오늘 비교하시면서 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갈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너희는 우리 믿는 자들이죠. 제자들. 오늘 이방인들은 자신의 소원,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주로 성공이 추구하지만,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행운이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장수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축복, 성공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제자들의 기도는 그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버지 대신 친밀하게 그 관계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관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믿음, 그 관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너무 친밀하게 하되 경외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죠. 그분의 자체가, 그분 인격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받으소서.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 이런 우리와 다른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또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산상수훈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굉장히 이런 워십이나 이런 형식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올림픽 행사를 보면 뭐 개막식을 엄청나게 멋지게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여기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 그 안에서 지배를 당하다 보면 오늘 의가 의라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또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치유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바로 의예요.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의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 평화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에이렌의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 가장 위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희락이라,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할 때, 물론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전까지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오늘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평화롭게 되고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가 사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 것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집니다. 희락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10년치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짧네요.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일용할 양식이 가장 짧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그날 하루하루, 오늘 우린 나그네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그날그날 매일매일 맡기라는 거예요. 일용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거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11절에 하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정말 굉장히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한번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서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오늘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1년치 월급을 정도 이런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붙잡고 늘어지죠. 옥에 가두죠. 그런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준 그 왕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받은 그런 용서를 빚을 탕감을 취소해버리죠. 이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런 용서가 취소가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해를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우리가 가장 가까이, 그분의 성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우리 죄를 그때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죄들도 사해 주신다는 것을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오늘 이런 사단의 지배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또 이런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런 자유를 빼앗깁니다.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악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이런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용서와 이런 것들이 오늘 기도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죠. 13절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순종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14절과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런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오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과 그죠? 12절과 14절과 15절이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다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뒤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요. 가운데 이런 사단의 지배가 있으니까 앞에서도 용서해야 된다. 또 14절, 15절 뒤에서도 용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용서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오늘 많은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묶이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한다면 성경적이죠. 사과하면 그때 내가 용서하면 정말 진짜 용서가 되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사과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과를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용서를 한다면 굉장히 정말 성경적이고 가장 좋죠. 오늘 죄의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만 그런 구원이 적용이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잘못을 하고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사과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기에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 묶이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원수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용서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를 위해 오히려 축복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그게 성경적인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용서와 회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문은 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쇠와 같은 게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가장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와 회개예요. 용서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 이 용서와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길. 여러분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회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회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닮아가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 모든 내용들, 주기도문의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하는 것,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잘못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되면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의 그런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용서와 회개를 정말 실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